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3월 11일 화요일 사순절 6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셔서 그래서 아침부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오늘 잠잘 때까지 모든 부분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잘 살 수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나의 눈이 아니라 나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56절 굉장히 긴 구절입니다. 내용인데요. 함께 천천히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또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더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 젖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인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마가복음 6장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마가복음 6장 보면은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제자라는 그룹이 나오고 하나는 일반 무리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일반 무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가 차고도 넘쳤습니다. 이 일반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라고 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무리들을 만나면서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실 때마다 모든 질병이 떠나고 귀신들도 떠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한번 볼까요? 맨 마지막 절입니다. 6장 맨 마지막 절 보면 55절에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오고 56절에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길 간구하니 손을 대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예수님이 가는 지역마다 마을마다 다 예수님을 원하고 필요로 하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은혜, 병 고침이라던가 귀신이 떠난다던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은혜를 받지 못하는 무리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 누구냐면은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한 고향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고향 사람들. 보면은 여러분이 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자기 고향 밖에서는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데 자기 고향에서는 그러한 존경과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잘 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어렸을 때 보고부터 알고 내가 예수의 형제들도 자매들도 다 알고 그의 부모들도 알고 지냈어. 근데 이제 예수가 저렇게 저런 말을 한다고, 저런 능력을 이렇게 행하는 사람이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런 걸 쉽게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래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고 몇 명의 사람들에게만 안수하여 고쳤다는 거. 그 몇 명의 사람들이 뭘까요? 그 고향에 있지만 그 예수님을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메시아로서 그의 말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좋은 가르침이 됩니다. 우리 예인교회는 사실 목사님의 친인척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죠. 양가 부모님이 나오고 이종사촌 동생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경우처럼 자기 고향의 존경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게 양가 부모님도 그렇고 이종 사촌 뭐 이모네나 그 동생이나 그런 가족도 그렇고 그런 사람이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목회자의 말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섬기고 따른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들이고 사위이고 형제 친척이고를 떠나서 목회자로서 굉장히 잘 존중해주고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만 보려고 하는 인간 이만수가 아니라 혈통의 어떠한 가족의 이만수가 아니라 목회자로서 보려고 하는 마음과 태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제가 또 느껴지는 거는 저와 연결되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에게는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스며들고 더 잘 하나님에 대해서 잘 반응이 일어나고 더 영적으로 더 예민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사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비슷한 환경에 있는 다른 목회자들을 보면은 그 문제도 많고 분쟁도 많고 그리고 목회자 가족으로 인한 텃밭이 굉장히 강해서 다른 교인들이 어울리지 못하고 들어오지 못하고 방황하고 그러다가 떠나가고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러한 친인척이나 아니면 그렇지 않은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한 공동체 안에서 잘 어우러지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여기면서 잘 지내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이것을 넘어서 이러한 분위기나 이런 환경을 넘어서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목회자인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충분히 이게 흘러가고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실 은혜로운 교회,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사실 저희 가족들이나 그런 친척, 인척들이 많이, 그리고 참고 또 배려하고 섬기고 그리고 인내하고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칭찬하시고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점점점 예인교회가 성장하고 우리가 부흥하고 또 성도들 각 사람이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맛보려면은 이제는 외부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함께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열매가, 전도의 열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처음 얘기할 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무리가 있다고. 제자라는 그룹이 있고 무리라는 그룹이 있다고. 근데 이 무리라는 그룹은요, 예수님의 은혜는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은혜 받고 사랑도 받고 축복도 받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무리 중에는 여기서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배불리 먹고 만족함을 얻었어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기적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은 자기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을 보면 그게 분명하게 보여져요. 무리들은 받기만 합니다. 은혜를 받기만 하고 그리고 어떠한 감사한 조건, 환경에서 누리기만 하고, 그거예요.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먹을 것을 공급받고 좋은 말씀을 듣고 좋아요. 그런데 거기서 멈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권능이 자기를 통해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다른 사람이 어떠한 은혜로 작동하는가를 그런 경험하지 못했어요.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누리고 받는 것, 맛보는 것, 그게 무리입니다. 그럼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자는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네, 둘씩 짝을 맺어서 각 지역에 파송을 했어요. 그리고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도 주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제자는 뭐냐면요. 주님이 부르심을 받고 주님이 보내신 자들이죠.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행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어떤 말씀의 능력, 예수님의 어떤 치유의 능력,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던 그 권능, 이것이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자인 거죠. 자기를 통해 주님의 역사와 은혜와 권능이 나타나는 거. 이게 제자예요. 근데 무리들은 뭐예요? 주님의 은혜는 받고 사랑은 받고 은혜, 감동은 받지만 그러나 자기를 통해 주님의 권능이 나가지는 않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6장에서 이게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이 무리들은 결국은 나중에 아쉬우면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 쫓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떤 자기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결국 세상을 택하게 돼요. 예수님한테 은혜를 받고 고침도 받고 많은 역사를 경험했지만 결정적으로 자기가
자기에게 유익되는 것, 손해보지 않는 것을 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럴 때에는 주님을 택하지 않고 결국은 자기 생각을 택하고 자기 것을 택하고 세상을 택해요. 그래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함께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못 박아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더 강한 영향력을 만나면은 거기에 흡수돼 버려요. 나중에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라던가 그러한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어떤 이야기를 소문을 내고 신성 모독하는 자다, 뭐 이렇게 뭐 사입이다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소문을 내고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현혹을 할 때에 충동을 할 때에 예수님부터 은혜를 받은 이 사람들이 대부분 거기에 다 휩쓸려 가요. 무리들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말씀이나 모든 권능이 자기를 통해서 나오는 자들. 제자들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실 때에 뿔뿔 흩어지고 도망갔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예수님을 배신했다라고 많은 생각을 하지만 저는 좀 그 부분을 다른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본인들이 의도적으로 본인들의 어떤 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배신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고 그들에게는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는 그러한 시기였기 때문에 충분히 제자였지만 이렇게 믿음이 연약해서 흔들리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이 제자들이 결국은 주님을 택하게 되고요. 결국은 이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것들이 나타나게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 저는 이 말씀이 참 오늘 마음에 와닿았어요. 8절에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여행을 위한 놀러 가는 여행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이런 뜻이에요.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러니까 양식, 먹을 게 필요하잖아요. 배낭, 전대의 돈, 그리고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그럼 어떡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너는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때에 이런 것들을 네가 필요로 하지 않을 거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게 뭘까요? 이런 걸 구하러 다니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네가 가는 곳에 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갖지 말라는 것, 양식, 배낭, 돈, 그리고 두 벌 옷, 이것을 내가 너에게 갖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채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네가 가는 집마다 너를 영접하는 사람마다 너에게 양식을 줄 것이고 그리고 돈을 줄 것이고 그리고 옷도 줄 것이야. 그런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이 주님의 말씀대로라면은 자기들이 이런 걸 준비하면 안 돼요.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옷이나 이걸 준비하면서 간다는 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고, 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은 그래도 내가 해야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이걸 공급해 주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해? 그러면은 내가 그걸 대비해서
내가 준비해야지. 양식도 먹을 것도 준비하고 돈도 좀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옷도 좀 여러 벌 준비해야지. 아니 만약에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아서 그래서 내가 이걸 구하지고 얻지 못하면은 어떻게 해?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준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거 준비하지 마. 이건 필요하지 않아. 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와 함께 걷는 동안에는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공급하고 내가 채워줄 거야. 너는 오직 나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게 제자인 거예요. 이게 제자. 그러니까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무리와 전혀 달라요. 무리들은 그건 거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말씀도 듣고, 맛있게 밥도 먹고, 그리고, 교제도 나누고, 근데 그게 끝. 밖에 나가서는 전혀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권능이 자기를 통해 나가지 않는 거, 흘러가지 않는 거.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양식을 준비하고, 준비한다는 거, 걱정한다는 거. 양식을 걱정하고, 그리고 돈도 걱정하고, 그리고, 예, 옷도 걱정하고,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사고, 어떻게 입고, 사는 문제를 놓고 늘 걱정하고, 준비해야 되고, 염려해야 되고, 거기에 늘 마음과 시간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게 무리예요.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받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하지만 더 이상 그 이상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제자는 어떤 삶이냐? 제자는 주님과 항상 같이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직접 경험도 하고 그 무리에서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놀랍기도 하고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은 주님의 권능이 자기로부터 흘러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해요. 그러면서 어디를 가든 자기가 준비하잖아요. 양식도 준비하지 않고 옷도 준비하지 않고 돈도 없지만 준비하지 않지만 주님이 가는 곳마다 함께하는 곳마다 그 모든 걸 다 공급하시는 채우시는 놀라운 신비를 그 놀라운 은혜의 신비를 누리게 되는 자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제 무리의 그런 은혜, 무리가 받는 은혜, 무리가 누리는 그 삶이 아니라 제자가 누리는 은혜, 제자의 어떤 권능, 하나님 주신 제자가 누리는 그 하나님의 권능, 그것을 좀 더 맛보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자처럼 예수님이 제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팡이 외에 전대도, 배낭도, 양식도, 돈도, 옷도 준비하지 말아라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제자로서 살아가게 되면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하고 채우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현재 무리의 어떤 은혜, 무리의 삶으로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자의 삶으로, 아니면 제자의 믿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리에서 제자의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것을 그냥 경험하는 것만 끝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이 능력이 나로부터 확장되어지고 그 영향력이 끼쳐지는 그런 제자의 삶으로 제자의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기를 한번 소망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전보다 지금보다 더 놀라운 인생이 펼쳐질 것이고요.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제자를 통해서도 나타나는 것이고요. 무리를 걸으셨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이 그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자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축복과 권능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에 무리가 누리는 그 은혜 정도가 아니라 제자로서 누릴 수 있는 축복과 권능을 꼭 맛보고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동안 너무나 무리의 형편으로 주님 앞에 선 그 무리로 만족하며 살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눈물도 흘리고 주님이 주신 떡과 물고기도 받아 먹고 주님의 어떤 고쳐주시는 치유의 은혜, 그런 것도 우리가 많이 경험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또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 또 여러 가지 형편과 일들로 인해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무리의 수준으로, 어떤 무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무리가 아니라 제자의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제자의 삶으로 우리가 좀 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다. 무리로서 주님을 구하고 동행하는 게 아니라 제자로서 주님을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에게 주님의 권능이 저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멋진 하루, 또 주님에 의해서 채워지고 이루어지는 그러한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